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시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51편입니다. 표제에 있듯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이 시입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15절까지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요청하고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지점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51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들어가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오직 당신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강조를 위한 히브리 표현법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범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대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7계명 또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약을 맺을 때 나를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분명히 십계명 안에 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다윗이 이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다윗을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이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범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1편 3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죄가와 내 죄가와 내 죄가 있는데 히브리 단어가 다르거든요. 내 죄가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페샤라고 하고 같은 절에 이 내 죄라고 할 때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샤라고 하는 내 죄가라고 하는 이것은 원면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위적인 죄,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왕의 뜻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내가 왕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입니다. 반역의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금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죠. 이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순간 충동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참지를 못해서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 한 성실한 남편을 너무나 그리고 왕에게도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여인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이 아무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음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 정말 군대 장관 아합에게는 책 잡힐 일이 되었고 또 그 가정도 백주에 자기의 모든 아내가 자기의 아들에게 모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망신을 당하고 스스로도 아들에게 쫓겨서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충동의 잠깐의 죄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워놓으신 이유는 나를 잘 섬겨라 너희들이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죄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넘으면 반드시 이렇게 치명적인 죽음과 죽음의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이고 그것이 운명이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물인 죽음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자꾸 사람들이 넘으려고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치명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계의 원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비참함을 아시는 것이거든요. 울타리를 왜 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글들은 개념일 뿐 직접 체험해야 한다. 머리로는 다 알아도 반드시 또 그것을 경험해보고 이 정말 나쁜 것이구나, 죄를 지어보고 죽음의 고통을 겪어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치명적인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먼저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 죄를 그냥 넘어갔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전 인생을 보시면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성 편력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아내가 셋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죄를 가만히 뒀으면 밧세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내 권력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되네. 아무도 모르겠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 제2의 제3의 제4의 밧세바는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여성 편력으로부터는 더 이상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정말 지혜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시편 51편 10절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직한 영 할 때 이 영은 원문의 의미를 따라 번역하게 되면 이 내적인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번역해서 말하면 하나님 저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견고한 인격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격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51편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미숙한 속사람을, 죄성인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견고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약할수록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시편 51편 17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속사람을 오늘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죄의 쓴맛을 보기 전에 지혜로운 순종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내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마음,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면을 바라보면 참 넘어지기가 쉽고 저희들이 참 너무나 약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죄성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정말 너희들지 마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새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죄를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함께를 드러내